제목은 3대가 복받는 가정의 설계도이란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3대가 복받는 가정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고 싶어도 지금 독감으로 몸살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셔서 오늘 유튜브로 이 영상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회자의 소망이죠. 우리의 가정들이 다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3대가 복받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오늘 다 드릴 테니까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이대로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면은 우리 가정이 정말 영원히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눈으로 보면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영화를 본다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화면도 보시고 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3대가 복받는 가정의 설계도. 자, 우리 건물을 짓기 전에 가로 세로 창문은 어디로 내고 출입문은 어디로 내고 다 설계도가 있죠. 오늘 시편 128편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에 4가지 건축 원리가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애가 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더 울어. 서진아, 울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 성전에서 애 우는 소리 듣는 게 복인 줄 알고 울어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27편 읽지는 않았지만 1, 2절에 오면은 그 밑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구나. 우리의 가정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야만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올해 한 해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추운 지금 이 환절기를 지나면서요, 장례식장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돌아가셨어요. 보통 장례식장의 성수기가 바로 11월부터 3월이랍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계절이 이 겨울철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설을 몇 번째 맞이하겠어요? 제가 만으로 63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았어요. 이 중에는 80을 지금 설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85년을 설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지금 53번째 설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지금 16번째 설을 맞이하는 청소년도 있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명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을 맞이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사람은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고 아주 여보 하면서 행복하게 저렇게 가정을 꾸려갔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만 뱀의 유혹을 받고 불순종함으로 가정이 거기서 와장창 중창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의 설계하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행복의 원천은, 그 우물물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부터 물을 길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을 못 찾기 때문에 명품을 사는 걸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인기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가정에서 받는 충분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 허기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5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제 들어가도 돼요. 잠언 5장 15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어디에서 물을 마시며? 우물에서 물을 마시래요.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흡족히 마셔라. 여러분, 이 가정 세미나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샘이 뭐고 우물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흡족히 마시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겁니까? 부부간의 원만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물을 마시고 우물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거를 흡족하게 못 마시니까 다른 이웃집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행복을 거기서 길러 먹으라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설계도를 말씀드리죠. 자, 첫 번째 설계도는요,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주춧돌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재밌는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집의 진정한 주인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대요. 1순위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도 집을 갈 수가 없어요. 반려견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못 와요. 왜? 반려견 때문에 너무 짖어가지고. 두 번째 주인은요, 뭘까요? 자녀 문제죠. 자녀라면은요, 꿈뻑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죠. 또 물질일 수 있겠죠. 3순위는 거실에 있는 큰 TV가 우리 집의 주인이에요. 4번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순위에서 지금 4순위로 밀려났다는 소식통이 있어요. 여러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제끼고 4순위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3대가 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훈련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세상 것이 성공일 수 있고 출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10억 모으는 게 인생의 꿈이에요.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어떡하려고. 물론 아파트 하나 사면은 끝입니다. 요즘 10억이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결국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는데 결국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결국 그거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죠. 그러나 반면 사르밧 과부나 룻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좀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중심의 삶. 이제 설계도를 또 하나 보겠어요. 자, 가정에 보면은 소파가 있잖아요.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텔레비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반려견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먼저 오늘의 양식을 펴놓고 예배를 먼저 드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 레위기 요즘 성경 문제 있죠? 이거를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바뀐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인테리어를 바꿔야 돼요.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예배 중심, 여러분의 기도에 골방이 있습니까? 골방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죠. 창고 같은 방을 좀 치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써붙여놔요. 기도방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기도하는 작은 룸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비싼 샹델리아를 인테리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의 임재가 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 인테리어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두세 사람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 자녀들이 출타했으면 두 부부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는요,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정당한 이 수고와 땀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옆에 대패질이 나오죠? 자, 대패질 안 해보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다 해보셨네요? 자, 대패질 재밌어요. 대패하면은요, 이 거친 면이 다 이렇게 반들반들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 출신이에요. 참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고 뭐 판사, 검사,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목수. 지금도 목수가 그렇게 뭐 크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천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30세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문짝도 짜고 그런 목수의 일을 도왔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도 노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하나님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일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복 받으려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가정은요, 행복이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3장 19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 벌을 주죠. 하와는 아이를 낳는 고통, 뱀은 땅을 기어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는 고통, 그 다음에 아담에는 땀이 흐르는 일을 하라고 했죠. 노동. 여러분, 잠언 6장 6절이면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여름 동안에 예비하되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나이 드신 분은 예외입니다. 은퇴하신 분. 그런데 아직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 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건강에도 좋잖아요. 적당한 노동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알바도 하고 사업도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보람도 갖게 되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워닝이라고 오른쪽에 경고하고 있죠. 경고로 문을 잘 들어보세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과보호하며 땅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날 때 자식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야야야 가만히 있어라, 너는 그냥 쉬었다만 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도 붙이고, 요즘은 전은 다 시장에서 사다 먹더라고요. 또 아무튼 설거지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가르쳐야 돼요. 노동을, 땀 흘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공짜 심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과보로 자란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직장에 가면요, 사람들한테 미움의 레이저 광선을 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해. 예? 식당에 가도 이 물도 좀 따라주고 숟가락 젓가락도 놔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 테이블에 제일 젊은 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학생은 학생, 청년들은 청년대로 이렇게 노동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원리를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라고 했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앉은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와 메마른 환경에서는 포도나무는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목을 축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호식품이 아닌 겁니다. 생명의 연장을 주는 게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 엔진은 아내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내, 물론 아내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남편들도 두 손을 거룩히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이거 넘어가도 돼요. 결코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도요, 눈물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성교지도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탑골 공원에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 장모님 최재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다 두 분 돌아가셨지만 전도를 하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잘 주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전도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모님, 왜 장모님에게는 전도가 잘 되고 조영기 목사님 젊었을 때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은 30분 하루의 기도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그런데 최재실 목사님은 3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 세계적인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것은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도 대단했지만 그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의 덕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잘 되려면은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기도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포도나무와 같이 주렁주렁 맺어갈 때
그 가정은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림 감람나무 같은 자녀라고 했어요. 자, 감람나무가 뭐냐? 올리브예요, 올리브. 자, 올리브 기름이 있죠. 비싸지만 올리브 기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자, 올리브 나무에서 저 열매가 오른쪽에 보면 열매 있죠? 그거를 짜면은 올리브유가 되는 것이고, 그걸로 등장부를 밝히면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되기를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뭐를 하라? 빛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유용한 사람, 꼭 어디에 가서나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7전8기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받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스노보드 선수 중에 18살 고등학생 유승훈 선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여기 나왔네요. 허리가 다쳐가지고 거의 이번에 출전을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깡으로, 뭘로? 깡으로,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이번에 올림픽에 처음 나갔는데, 물론 금메달은 아니었어요. 동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최가온 선수는 1차, 2차 시기에 실패했지만 3차 시기에 90.0이라는 최고 점수로 금메달을 딴 거 여러분 들으셨죠? 이번에 금운동을 다 휩쓴 사람이 10대입니다. 75%가 다 10대예요. 여러분 10대들 자녀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국위 선양하는 아이들이 다 10대 우리들의 자녀 손주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패기와 용기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한국인의 용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이러한 도전 정신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상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이러한 용기가 바로 감람나무 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감람나무유처럼 올리브유처럼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그러한 등대 같은 인물로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3대가 다 같이 시온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은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교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심이여다. 여러분 3대 신앙,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가정은 3대가 다 장로님 가정이 있죠. 또 4대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영적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도 3대 4대 장로의 가문, 3대 4대 목사의 가정, 영적 가문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복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길에다가 교회를 먼저 딱 짓고, 그리고 그 주위에 집을 짓는데 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에 향하여 창문을 내게 하는 그림이 여기 보이죠? 성전을 향해 난 창문. 자, 교회가 도시에 먼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집이 들어섰는데 집의 창문이 다 어디를 향해서 창문을 냈다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창문을 일부러 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그 폐허 속에 독일이 지금처럼 많이 성장한 나라가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은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성전을 중시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성전 제일 중심.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회막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손주들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이런 자가 바로 3대가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검표를 한번 볼까요? 자, 3대가 복받는 가정에 이제 설계도를 4가지를 다 마쳤어요. 첫째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중요하죠.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기둥 같은 스트럭처, 구조는 뭐를 해야 돼요? 노동. 가정에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건전한 가정 구조가 돼야 되고, 인테리어는 가정에서는 아내가 기도하는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각자 맡은 일에서 감람나무 같이, 그리고 모든 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빛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어야 돼요?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어간다면 반드시 우리 가정이 3대가 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도표에서. 그거는 바로 러브라는 단어입니다. 가정이 사랑이 넘칠 때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박노해라는 시인이 책을 썼는데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박노해 시인이 뭐든 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게 바로 사랑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뭐든 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좀 실패를 해도, 좀 연약해도 부모는 아가페 사랑으로 끊임없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그 자식이 자식 노릇을 할 때가 있고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주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에게, 우리 가정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5절에 오늘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 다음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평강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평화, 평화, 그리고 건강, 강건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아서 3대가 평강의 복, 평화가 넘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